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신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 행사가 있어서 비교적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많이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네,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노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라고 하고 있죠. 이 로마 사회에는 노예를 근간으로 그 노동력이 이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노예들이 노동하는 것들을 한 3 정도 내지 4로 보고 자유민이 노동력을 하는 것을 1 정도로 볼 정도로 비율이 노예가 하는 노동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사회였죠. 그 사회에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그 시대에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노예가 상전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풍조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노예로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우리를 보고 있는 눈총과 또 여러 가지 일의 지시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삶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빚을 져서 노예가 되거나 부모님이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자녀도 노예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대.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믿는 노예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상전을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된 노예들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가히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노예나 아니면 지금 시대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새로운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복음, 오전에 나눈 것처럼 주께서 비우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는 주인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아니면 주인이 때리는 매가 무서워서 우리가 말을 들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 상전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해 섬기는, 바로 공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이와 같이 공경해야 할 이유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상전에게 해야 될 노예의 본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또 이제 믿는 상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믿는 상전을 향하여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더 잘 섬겨야 하는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즉 그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섬김, 내가 노예지만 내 주인을 잘 섬기고 그 주인을 행복하게 하고 충성되게 할 때 그 주인은 더 많은 믿는 형제들을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잘 베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질서,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사회의 질서 속에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그러한 노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오히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든지 또 믿는 상전이든지 이와 같이 자신의 일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 우리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이 교만해져서 나타내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즉 마음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마음을 잘 창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경험과 다른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강조할 때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나누고 함께 교훈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거짓된 교사들이 자신의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의 모습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까지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말씀 장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되는 것, 나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으로 자신이 옳다고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돈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종교가 타락을 하면 그와 같은 모습까지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들, 이것들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누어지고 서로가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죠. 이에 각각의 일하는 직장도 다르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헛된 말, 거짓된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말은 주님의 말,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우리가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와 같이 경건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아버리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경건을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탐욕, 탐심, 물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다른 명예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탐심에 대하여 경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만족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다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만족함을 누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신방하면 꼭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진짜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의 만족과 기쁨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신할 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노예들조차도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비굴하고 어쩌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징검다리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나는 모든 비결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풍부나 비천에 처해도 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어떤 믿음의 길의 행로를 지나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도 무언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단 한 벌 수위만 입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족함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간단하게 예화를 들어서 오늘 마지막 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로서 함께 따랐지만 가룟 유다는 돈께에서 돈을 훔치는 자였죠. 돈에 대한 자신의 탐심을 갖고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이 자신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시지만 주님을 팔아버리는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요. 또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궁금증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였죠. 참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은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유혹을 더 심하게 느낄까요?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의 마음이 이 물질 아니면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라는 이런 힘이 되는 것들에 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따르죠. 왜 돈을 따릅니까?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자족에 대한 만족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탐심, 돈에 대한 우리의 탐욕의 마음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에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자신은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결국 자신을 해하게 되는 그 존재적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돈, 경건조차도 돈을 이루기 위한 이 방법으로 만들어버린 이 시대, 우리가 진짜 따르고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무엇을 더 많이 갖느냐, 더 많이 누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주신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자는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만 읽었는데 은혜가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목소리가 이쪽에 다 울려 퍼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참 축복하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 정말 가까이 하고 암송해서 주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자녀와 내 자신이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우리가 사랑하며 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의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쫓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킴으로써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탐심은 우리를 찌른다고 했으니 우리 안에 행여나 이와 같은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께서 이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함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